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으로 왔지만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한 것을 구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서로 우리가 축복하며 주의 이름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곳에 우리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게요. 처음에는 앉으셔서요. 앞뒤로 옆으로 오셨습니까? 정도 목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오더를 하면 일어나셔서 악수를 3명, 5명까지는 최고 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앉으시는데 그동안 저희 찬양팀은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목례부터 시작하세요. 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요 5분씩 우리 인사합시다.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축복 다니시면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우리 한번 나와보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인사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곡 더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곡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한 우리 같은 성도님 아니면 전도하신 분,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각자 이렇게 손을 내미시거나 눈을 이렇게 잘 마주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우리 아이에게,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언니에게, 동생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하게 당신에게 있기를 정말 내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대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와 시가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상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흡수되면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며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일에 더욱 분주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더 많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항상 저희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연합선교교회 온 성도가 주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전에 초청한 태신자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예배하는 감격을 늘 항상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는 그들에게 첫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주님을 향한 첫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걸음이 영원한 천국에 가까이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주일을 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인도하고 초청하고 여러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못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종이를 오늘 써서 내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겠는데 먼저 광고를 하죠. 오케이. 광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영어권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탠리 목사님 모셔서 통역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밖에 나가시면 통역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탠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연합선교교회에서 거의 20년간 이제 유스그룹 영어권 사역을 하시다가 현재 단독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모님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깥에 계신데. 그리고 오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특별 연주해 주시는 분들 우리 티파니오 집사님, 좌니남 선생님, 대위 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의 기도회가 수요일 날 11시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KECA 중보기도학교가 8월 21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4주간 목요일 저녁 5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제자 양육 훈련 그것을 요 중보기도학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4번 하는 거예요. 브라질에 있는 우리 유정은 선교사님께서 중보기도학교를 10수년 인도하시고 아주 교회마다 기도 일꾼들을 세워가시는데 이번 교단적으로 전국에서 캐나다, 미국, 남미에 이르는 우리 선결교단 속한 성도들이 이번 줌에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받을 겁니다. 아주 좋은 시간인데 어떻게 등록하시냐면 주보에 보시면 그 QR 코드가 있죠. 그 QR 코드를 여러분 핸드폰 사진기로 딱 찍으면 이게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젊은 분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가입해 놓으시면 그다음 안내문이 갈 겁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중에 있고 성경 일독 그다음에 주중기도회 모임 가운데 있고 중보기도 모임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탁구 시설이 이제 완비가 됐습니다. 탁구대만 있다가 그다음에 앞에 필요한 시설들이 하나하나 다 잘 갖춰져서 며칠 전부터 치고 있는데 그곳에 놨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또 교제에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친교 식사는 김이삭, 김이슬 생일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부상 장로님 그리고 온유 목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자, 우리 세 가족 환영을 하겠는데 김슬아 청년이 배송미, 심진경 자매님을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홍주 집사님의 따님 서은지 자매님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티파니오 집사님, 그래서 조중연 형제님,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진사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초청하신 우리 박종진 선교사님, 이미정 선교사님 지난 모셨는데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도 박수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노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도 전도지를 쭉 돌리는 가운데서 꼭 오고 싶다고 막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아직 못 오셨어요. 혹시 인사 못 시킨 분 있어요? 없죠? 이 카드는 냈거든요. LC하고 매연 이 부부인데 아마 오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이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영의 첫 시간으로 피아노와 스트링 트리오 우리 티파니오 집사님, 주한이남 선생님, 대위 김 선생님 첫 번째 찬양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보시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명주의 것이니 사람들은 흔히들 행복이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연봉이 좋은 직장을 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약을 의존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의학적인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원흉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한쪽은 천국 영생을, 한쪽은 지옥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더러운 바닥을 닦으려면 깨끗한 천이 필요한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다면 여행이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인생은 방황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희생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잘 알려진 축복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가사를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 č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그 가사 그대로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4절로 34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병든 자, 부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여자, 남자, 또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만남의 모습은 아주 다양한데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의 만남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원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시고 또 우리들의 교회에 오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 지나가시더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오셨네 그리고 가셨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분이 예수님이야,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셨냐면 자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다 만나고 싶고 그래서 왔지만 누구와의 만남이 결국 성취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모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병 때문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다가왔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12년 동안 여러분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가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영양 결핍이 되죠. 뭘 먹어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피로하고, 그리고 무기력 증세가 있고, 오늘날 같으면은 급한 대로 수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이 정도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그 몸이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열심으로 의사 찾아가면서 치료해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치료비로 자기 재산을 다 썼어요. 그런데 몸은 더 고통스러워졌고 그 돈은 오늘 표현에 다 허비되었다. 하나도 낫지 않았으니까 돈은 다 허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어떤 고통이 또 있냐면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자, 피를 흘린다. 그리고 또 여자가 특별히 그 장에서는 여자가 피 흘리는 하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피 흘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접촉하는 것, 그리고 피 흘린 사람이 만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 흘린 사람이 있다,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 그리고 또 피 흘리는 여자 이러면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어느 시간 내 하고 끝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유대교 종교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몸으로도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다 돈 써버렸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외톨인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 같은 고통들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소망 없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첫 번째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12년간 긴 병이 지친 여인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 안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여부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주변에는 내 믿음을 갉아먹고
흔들어대는 사람들, 그들의 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북돋고 세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약화시키는가. 오늘 본문 이어지는 뒤쪽으로 보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과의 만남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래 알겠다 하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나왔고 이 여자를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마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어서 35절에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예수 선생님 뭐하러 데리고 갑니까? 끝났습니다.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한 거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던 건데 그 딸이 죽었으니 오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당연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가로막으십니다. 이 말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드는 말인 거예요. 40절 41절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 잔다 그랬더니 막 비웃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믿음을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비웃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래 너의 딸을 내가 고쳐주겠다고 가시는 중이었고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줄 능력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계속 그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내보내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신앙도 무엇을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들으면 불신앙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여인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은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 역사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소망을 키우고 그 믿음을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정장로님 저거 한 77도로 해놓으세요. 지금 너무 추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왔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그런 분이 오셨구나 라고 멈춰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모인 거죠. 이 여자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여자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한테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아직 부정한 상태예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여인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어딜 들어오냐고, 나가! 하고 내쫓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동네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무리 속에 들어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데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그리고 저는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자꾸 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고 너무 어려워서 못 갑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 같을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 있고 수치심,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부정함, 그래서 타인을 꺼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결국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러 오지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보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거 해결하려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내용이 막 나옵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세상에 어디에나 사람들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방해돼서 되겠는가?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인처럼 끊고 나와야 돼요. 멀리서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사건은요 기록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인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거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 뒤로 옵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리 속에 들어온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좀 더 나가야 되거든요, 좀 제가 급하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가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예수님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을 밀쳐가면서 가까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여인처럼요 힘써 나와야 돼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뭐 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했어요. 손을 댔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옷자락에 살짝 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어는요 의도적으로 탁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가고 계시는데 좀 비키세요, 잠깐 비키세요 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놓은 거죠. 여러분, 붙잡을 때 감히 또 여기서 예수님 하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믿음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금과 같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관심 없으면요, 우리들에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듣고 또 성경을 내가 열어서 읽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온전하게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연합성교교에 들어오셨다. 이 여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께서 곧 스스로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지나간 중에 옷자락을 누가 딱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하고 툭툭 부딪혀가면서 그 무리 속에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서셔가지고 누가 나를 만졌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물으셨냐면, 어떻게 아셨는가 하면, 여인이 자기 옷을 딱 잡을 때 능력이 슉, 제가 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 봐야 돼요. 여인은 그래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력, 힘, 파워가 나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그 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지 않고는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한 여인의 이 치유와 깨끗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그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한 여인의 고침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사역하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하는데 깊이 잠드는 장면들이 나오고 사막길을 걸으신 다음에 목이 마르고 몸이 힘드신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은요, 내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계시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서는 사람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수고하면 땀도 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왜?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나가도록 허락하셨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소비, 이거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벌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자기의 피와 물과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병 고침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용서와 우리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갚으시고 손해보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질문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잔뜩 있고 여자가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딱 붙잡고 잡아당긴 게 아니에요. 붙들고 그냥 놓은 거예요. 딱 붙잡기만 해도 난 병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쓰셨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굳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한가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뭐 하러 가야 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열심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고쳐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셔서 굳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이런 중에 여기 만졌다고 그걸 누굴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손댄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요, 고침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침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여자가 나도 모르게 고침받고 사라지는 것, 능력이 딱 나간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졌구나, 잘됐다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누가 나를 만졌냐, 그 여자를, 그 만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 기도해가지고 이번 사업이 잘 됐고, 이번 병이 고침받았고, 이번에 내 자식이 잘 됐고, 그리고 끝나는 그런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기도했냐? 어떻게 됐냐? 너는 누구냐라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많은 군중.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9은 어디 갔냐? 고침받은 9은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충분한 넉넉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서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육혼의 온전함을 이루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4절,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는요, 이미 육신의 질병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진짜 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딸아. 여러분,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딸아. 가족의 호칭이 된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너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부끄러움 속에 숨어 살던 여인이 아니라 영육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올까 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만 갑시다 하면서 오기도 하고 또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듣고 내가 이 무리 가운데 오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 나 혼자 잘난 척하며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아파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고 내 인생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이 여인과 같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를 한번 부르면서 한번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해봅시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너의 애타는 외침을 너의 애타는 외치 주 들으시리. 주 들으시.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 손 내밀어 주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한 번 더 주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한번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여인의 마음 그대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무리 가운데서 내 딸 고쳐주세요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갔고 그런 중에 믿음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외쳤던 여인의 그 손길을 또 손길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만나주세요. 아버지 저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세요. 나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걸음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다시 한번 이 무리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열린 주님의 그 은혜의 문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아버지의 이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허비요 방랑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헛된 시간들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더 믿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내 마음을 영원히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해보지 못한 모든 분들 저를 따라서 여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저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저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이 허비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이 허비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내가 돌이킵니다. 이 죄 가운데서 내가 돌이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저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의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주인과 구원자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주인과 구원자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잠잠하게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린 자로서 주님께 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병으로 고통하고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재정적인 문제 또 안타까운 문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내 믿음의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찾으며 우리 주님 소망하며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사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능력 아버지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건대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한 자의 복된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마치시고 우리 이상모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크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연합선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새 생명 축제를 기쁨 가운데 열게 하시고 앞으로 오늘의 이 감격과 감사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온 정성과 마음을 한데 모아 11조,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이기에 감사 헌금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시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사용하시며 바친 손길, 가정, 일터,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 인도 보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잔치의 여행 연습을 하고 앞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 아버지의 품으로 항상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자리 떠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